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토요일 날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하는 한 형제, 음행했던 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썼습니다. 4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바울을 본받자라는 부분을 4장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바울이. 자, 1절부터 잘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 거룩해가지고 도무지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지금 4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음행이냐? 음란한 행동이에요. 음행은 음란한 행동.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을 너희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 너희들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형제가, 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죠. 그죠? 엄마인데 계모인 엄마겠죠? 그 엄마와 성관계를 가졌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요 레이기에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냥 죽여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악행이 일어난 거예요. 악한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잘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이런 악한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행했는데, 그런데도 너희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찌해서 통곡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런 일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통곡을 하라는 거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엄마와 잠자리를 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너희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쫓아내지도 않고 그 일 한 것을 애통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형제도 그렇게 안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통곡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열이 상당히 받은 겁니다. 열받았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몸으로는 내가 지금 너희하고 떠나 있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와 있는데, 바울이 들으니까 자기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형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치리자들도, 성도들도 이 형제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전혀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지금 이러고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1장부터 쭉 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왜 그 형제를 내쫓지 않았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지금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내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서 한 가지 계시가 와야 돼요. 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연합이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해요. 몸이 미국에 있어. 근데 영으로는 지금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같이 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영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영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심판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펼쳐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아직 요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었지만 가능해요. 23절 읽겠습니다. 20장 23절.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떤 형제든지, 어떤 자매의 죄든지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예요. 우리가 김정은이의 죄든지, 우리가 저쪽에 있는 형제의 죄든지, 저 불신자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누구의 죄든지 네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고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5장 3절에서 내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는 거야. 심판했다는 거야. 어떻게 심판해 버렸냐? 바울은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의 영과 내 영이 지금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와 내가 함께 모여서, 영끼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육체는요 죽음에다 던져줘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설명할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누가 이 형제의 몸을 사탄에게 내줘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이 돼서 이 형제의 몸을 사탄아 가져가라 하고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나라는 가요. 그러나 몸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만들어 놓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형제가 뭘 했는데요? 뭘 했죠? 뭘 했죠? 음행을 했어요. 이 음행한 형제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낙원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어졌잖아요, 5절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합니다. 11조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가고, 무엇을 안 하면 못 가고. 온매 이 형제는 음행을 했는데도 몸은 일찍 죽어버리고 영은 가잖아요. 이분이 지금 형제예요, 형제. 교회의 형제. 저기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형제. 그런데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사탄아 이 형제 몸 갖고 가, 데려가, 죽음으로 데려가 하고 내주고,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육체는 이제 숨 그만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숨을 그만 쉬게 하는 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뭘로 넘겨요, 지금? 뭘로 넘겨요?
기도로, 말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연합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함께 연합기도 하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요.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그런다고 한 형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누구랑 묶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묶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지금 지저분한 상황, 이 한 형제의 잘못으로 교회가 온통 그냥 죄악으로 퍼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면 그 교회에 응답을 해주셔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신부잖아요, 교회가.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완전히 하나로 돼 있어요. 교회하고 예수님은 하나로 딱 붙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교회 안에서 지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요. 맞죠? 이게 완전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형제를 죽음에 넘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묶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도 그대로 잡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었으니까 주체가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권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말에 달려 있어요. 입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지옥 가네 못 가네 하지 마세요. 이것만 봐도, 5절만 봐도 전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회개 안 하면 전부 지옥 가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냐는 거야. 예수님의 공로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본인 왜 희생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희생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죄를 또 업신여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죄를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찍 죽어요. 죄를 업신여겼다가는 일찍 죽는다고. 이렇게 요 형제처럼 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 하늘에서는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했고, 바울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형제에 대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계속 있으면 계속 범죄하니까.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게 옳지 않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러고만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가 지금 교회 안에 퍼뜨려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요. 여러분, 누룩이 아시죠? 빵 불리는 거, 누룩을 이스트라고 한가요? 그죠? 그거 치면 막 빵이 부풀잖아요. 그 밀가루가 부풀잖아요. 그죠? 그 작은
작은 누룩을 집어넣어도 전체 밀가루가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음행이라는 죄악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나다 보면 이 죄가 퍼져가요. 어느새 퍼져버려요. 그래서 작은 이 누룩이 이것이 전체 이 반죽을 다 부풀려 버린다는 거예요. 전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전부 다 죄로 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그렇구나. 누룩이란 게 빵 만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도 모르냐?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빵을 얼만큼 만들었냐? 내가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또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말하는 누룩이 빵 갖고 말하는 거냐? 그때서 그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교훈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이 작은 누룩이 온 교회를, 온 그 덩어리를 다 부풀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악이거든요. 이 음행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누룩이 없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새 반죽, 새로운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치우라는 겁니다. 새 반죽이 되려면. 교회는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몸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는 지체들 간에도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 서로가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가락 여기면 제가 손가락 새끼예요.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몸에서 어디가 골마 터졌어. 그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이게 손가락 끝, 나는 손가락 여긴데 요쪽 손 있는 데가 아프다고 해서 요쪽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 다 아픔이 느껴져요. 그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귀하게 해놓은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마음을 아파하라는 거야.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없어야 새 반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떼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다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것들은 싹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시켜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라 그러죠? 다 자기 부인이에요. 욕심들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면 주님이 뭐하러 내리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유익이 돼요. 막 움켜쥐고 다 하면은 막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묵은 누룩을 떼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죄악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덩어리, 진짜
새 반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희생양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기꺼이 떼내서 버려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 말고, 묵은 누룩으로 말고, 이 묵은 누룩이 뭐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빵에 있는 누룩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에요, 이게. 이게 묵은 누룩을 가로 열기하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의가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악한 동기. 악한 동기로 하는 것 전부 악이에요.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전부 버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악 자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악한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염이 돼버려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서 순전함, 순수함이죠. 순수함과 진실함이 진리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하자. 떡이 진리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떡은, 그런 떡은 없죠. 먹는 떡이라면. 정말 순전함과 진리로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순수하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누룩이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이 음행이라는 죄악을 누룩이라고, 작은 누룩으로 표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편지에다가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들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마.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음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음행을 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음행도 하고 또 탐심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요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사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그 11절에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가요? 형제, 구원받은 사람,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아직도 술 취하고 다니면 그 사람하고 밥도 먹지 말아요. 지금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적어져 있네요. 또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빼앗는 사람, 그 사람 사귀지 말래요. 또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죠. 가방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화장품에 대한 욕심, 이뻐지려고 하는 욕심 많이 부리죠.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술 취하고 남의 돈을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는 거죠. 욕심 부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묵은 누룩을 떼내어 버리라. 묵은 누룩을 버려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연결되듯이 6장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천사도 다 심판해버려요.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바울 좀 너무하네, 좀 불쌍히 여겨주지, 봐주지, 그냥 회개할 때까지 봐주지.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음행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 하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또 더 나중에 더 많이 변화됐을 때는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음행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들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이것이 속도를 금방 타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을 중요시 여겼어요. 거룩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자기 부인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거룩,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거룩은 성령의 열매를 싸고 있는 그 포도 열매를 싸고 있는 하얀 종이와 같다고 했어요. 포도가 열리면 그 종이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싸주죠. 포도는 그 종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거룩이 그런 거래요. 거기에 있는 하얀 종이와도 같이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감싸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되면요, 거룩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거짓말은 거룩하고 거리가 멀죠? 거룩의 반대죠? 속였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즉사해버려요. 베드로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 숨 그만 쉬어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즉사해버려요. 그리고는 저 부인이 한 몇 시간 후에, 한 3시간인가 후에 들어와요. 저 남편 죽은지도 몰라. 사람을 묻고 이제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아나니아를 묻어버려서. 그리고는 돌아와요. 무덤에다 갖다 놓고 오죠. 그때 너희가 판 돈 이거밖에 없냐? 네, 그것밖에 없어요. 또 거짓말하는 거야. 둘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로. 그 돈 다 지금 거니까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 돈 너네 거야.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은 후에도 네 것이야. 근데 왜 너희가 둘이 다 공모를 해서 모의를 해서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속였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 남편을 메고 간 그 발이 와서 너를 메고 나가리라 이 말 하니까 그대로 그 즉시로 삽비라가 혼이 떠나가 버려요. 죽어버려요. 이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주를 두려워하게 돼요. 주를 두려워하면 거룩이 들어와요. 주를 두려워함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어. 근데 여러분의 가족에서 사람이 죽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신중해지겠죠, 갑자기. 그죠?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이 죽어. 그럼 거짓말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춥니다. 바로 멈춥니다. 죽지 않으려고.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거룩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적과 표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삶이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버리니까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에 많이 찌들려서 살아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죠. 저부터. 부끄럽죠.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라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초대교회 능력은 엄청 원한데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냐? 삶을 그렇게 사냐? 다 버리고 사냐? 그 사람들 재산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욕심을 내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이 난 뒤로 교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전부 사람들이 거룩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이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움켜쥐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들.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고린도가
이 신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까? 여신 섬기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들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합니다. 죄악을 버리라고 말해요. 이게 뭐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혹시 술을 안 끊으신 분이 계신다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아니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뭐 하루에 한 5잔씩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잠언 말씀 23장에 보면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아이고 포도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맨날 핑계대. 술 끊으라고 하면. 아이고 빨간색 포도주는 그래 안 되지만 그럼 하얀색 포도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베레벨 핑계를 다 대서 어떻게든지 안 끊어보려고 애를 피우셔. 그러지 말고 확 끊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확 끊으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됐습니까? 속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거룩의 삶을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안 있어서 망정이지. 바울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우리 몸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벌써 없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펼쳐봐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세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또 사탄에게 내줬어요. 여기 또 이 사람을, 두 사람을 또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내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요? 믿음을 파선했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후서 거기 나와 있네요. 자, 16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주님의 부활이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이 여기에서 부활은 지금 우리들 부활을 말하는 거네요. 자, 우리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때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지금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언제 우리 부활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죠. 그죠? 이 육체의 부활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 지금 우리는 부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똑같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후메네오랑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이 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이 암이네요. 말이 암이라고요. 진리에 관하여서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차 없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만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사탄에게 몸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 미워하십시다. 아멘. 우리 놈한테 적용하지 말고요. 자기한테 적용합시다. 자기한테. 너무 우리가 좀 불쌍히 여깁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쌍히 여기고, 그가 그런 죄악이 저질렀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해요. 권면. 나 몰라라 해버린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듯이 우리는 똑같이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고 남의 일이니까 냅둬버리겠다, 절대 그런 맘 먹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권면해야 합니까? 권면 좀 하세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걔네들이 다 컸기 때문에 또 그런 말하면 싫어한다고 안 해요. 싫어해도 해야죠. 그 상태로 놔두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다고요. 뭐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일찍 보내시던지요. 그러면. 근데 부모를 보다 먼저 자식이 가면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죠. 권면해야 합니다. 정말 자식이 원수 같은 자식이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원수야, 원수. 원수보다도 더해.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싫어하고 때려 부시고 하니까 권면도 못해. 왜 그 자식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 그 말이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따라 맹매를 드세요. 잠언 말씀에는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낸다잖아요.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며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방자히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하는 형제를 먼저 이 땅에서 목숨이 그냥 사라질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 형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들은 판단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어 갖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래고도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좀 더 간대하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편지를 썼든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구한테 말을 해서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권면해 보라고 한번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권면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형제가 그래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엄마랑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두세 사람이 또 가서 형제들이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세리나 죄인처럼 그냥 내팽개쳐 버리라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나 보시고 그 누룩을 떼내어 버리십시다. 새 반죽이 되십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음란한 죄악이 있는지.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동이에요. 호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음란함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으면 그러면 그거는 죄가 벌써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조금 주의하십시오. 본인이 정욕이 너무 세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정욕을 거두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정욕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정욕 때문에 힘들면 일찌감치 결혼해요. 본인이 바울의 은사도 없으면서 참지 말고 결혼을 하시라고요. 진짜 나는 그렇지 않다라면, 진짜 바울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아예 그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여자들이 생각나지 않고 여자를 보기를 돌처럼 하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지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한 영상들 보지 마세요. 야한 사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호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3장에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어떤 건가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저질러져 버린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의 길로 들어와야 돼요.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럼 빨리 결혼을 해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란 말입니다. 그럼 괜찮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해요. 그러면 돈 없으면 그러면 여기로 와요. 저희 교회에서 그냥 앞에서 두 사람 결혼 선포해 주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돈도요? 돈도 안 들잖아요. 거창하게 결혼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의 인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저희들 저번에 어떤 분 오셔갖고 즉석 결혼식도 시켜드렸어요. 동거가 하고 있으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본인 옷 깨끗이 입고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래요? 꼭 면사포 써야 되고 꼭 드레스 입어야 돼요. 하얀 드레스. 아니요. 우리 하얀 드레스도 있네. 있죠? 하얀 드레스 사놓은 거 있네. 누가 사서 기부하고 간 거. 그거 입고 오면 되겠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의 삶을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악에서 빨리 주를 두려워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거를 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빨리 헤어지자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잠자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악 저지르지 말자. 그리고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결혼해서 정식으로 살아요. 그쪽 상대방이 아직 기다려야 된다면 그렇게 해줘요.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같이 결혼해서 빨리 살고 그러면 되죠.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처사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에게 틈 안 주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그 한 말씀 지키려고 한다면 왜 그 제약에서 못 떠납니까? 떠날 수 있지요. 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얼마든지 도와주시지요.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니까 거기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도와주시죠. 그분이. 문제는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